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어느덧 한 주간만을 남기고 있는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자, 우리 구호를 한번 외치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쉽죠? 이런 반응이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요?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도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적이란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묻는다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에는 없어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려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근처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가도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셨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받은 사람만 하는 거야.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즉 병이 떠났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을 사모하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리 믿어도 내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뭐가 뭔지 모를 때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 귀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예를 들면
훌륭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나 능력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갑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이 좋은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미라클이라고도 써 있지만 사인이라도 써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고 기도해도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걸 뭘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화살표와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바로 표적이 되고 사인이 되고 이렇게 이정표가 되고 화살표가 되는 사건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정표가 붙고 화살표가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은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본 적이 있으세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바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죠. 구름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가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이에요, 귀신이 있는 존재가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귀신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 들어올 때가 문제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현상을 들어놓고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귀신을 악령이나 또 악신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귀신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 알아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병을 일으켜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건 다 성경에서 나온 일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신병을 일으켜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와요. 사람을 배신하고요, 거짓말을 해요. 귀신의 특징은 얼마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말하는지 몰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점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귀신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점쟁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IT 시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도 다 유튜브로 점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메일로 상담해 가지고 돈만 몇만 원 입금해 주면 점괘가 다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재미로 한번 봤어요. 여러분, 시험 삼아 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작은 빈틈을 타라 죄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귀신이 틈타 들어오는 것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허락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존재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난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시험을 갖고 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게 만들고요, 신앙인을 핍박하고 박해해요. 자꾸 참소해요. 이렇게 소를 일으켜요. 막 비판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이런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병마와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귀신의 정체를 모르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노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죄악의 포로가 되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막 자꾸 예언을 해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점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돈벌이를 해다 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이제는 귀신한테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할 게 아니었어요. 또 한 구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서운 감정, 우울한 감정, 죽고 싶은 감정, 슬픈 감정, 다른 사람을 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감정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선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일들 앞에 굴복하거나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악한 영적 존재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었어요. 잘 한번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들렸던 사울을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찬양할 때 떠나갔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찬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과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귀신이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나왔다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해야 내 믿음이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건 굉장히 귀하지만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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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떠나보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언제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혼자 기도해서 이길 수 있을 때도 귀신이 떠나가지만 속회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같이들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할 때도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후반절에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방언을 말하는데,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건 천국 방언을 말하죠.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세요. 외국 방언도 하고요,
독일 방언, 프랑스 방언, 방언도 정말 다양하고요. 정말 똑같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면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비한 방언들이 참 많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방언에 처음 시초가 열렸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하느냐?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해요. 오늘 호렙산 기도회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때요?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영적 싸움의 무기가 방언이거든요. 저도 기도해 보면 정말 오싹오싹하게 춥고 두렵고 막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가지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새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호렙산에 올라와서 이제 열흘 지났잖아요. 이 한 주간 또 은혜로 살았는데, 남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새 방언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의심의 말을 하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절망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 속에서 갇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성도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 말씀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하신 걸 몰라가지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방울뱀을 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리신다고 그래서 똑같이 어리석게 이 방울뱀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물려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방울뱀이나 독사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와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물어내고요, 우리의 신앙을 박살내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방울뱀이지 독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독이라고 하는 뱀이 꼭 그렇게만 있게 들어오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을 숭배해요. 이게 인터넷 방송 나가면 또 어떤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에 돈을 놓고 돈을 따는 어떤 유명한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상한 문양이 정문에 딱 새겨져 있어요. 탐심, 우상, 기가 막힌 사인과 심볼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학문과 철학과 생각 속에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음악도 갈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요, 사람이 얼마나 공격성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주파수를 촬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차분할 수가 없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 흥분되어지거든요. 사탄을 숭배하는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그 시간만 가져도 뭐 얼마나 긴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문학이고 다 철학이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담아놨어요? 세속의 것만 담아놨어요. 그게 바로 독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독에 물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뱀을 끄집어내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낼 때 예를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탐심 이런 게 다 하나님 앞에 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독이 있는 독사에게 한 번만 물리면 다 죽잖아요. 이 독사를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이고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독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독의 해독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움직여 갈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요? 모세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를 세워라.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독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독이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죽을 일이 생겼어요. 인생에 독이 찾아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구리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독의 해독제예요. 무슨 독에 걸렸을지라도 해독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물렸을 때 저주와 질병과 절망과 죽음이 우리의 삶에 달아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독을 이기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오늘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기도 부탁이 올라왔대요. 기도 제목이 뭐냐?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머리가 빠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제 학생부 담당이었나 봐요. 1년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머리가 안 나더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죠. 또 1년 동안 기도했는데 2년을 기도했는데도 머리가 안 나더래. 근데도 매주마다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 세상에 3년째 돼가지고요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놀라운 역사는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안에 마음에 있던 모든 독이 해결되고 머리카락이 났다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기도했다고 안 되고 오늘 기도했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고쳐주셨고 왜 기적 안 주셨느냐? 주신 것도 기적이고 주시지 않은 것도 기적인 믿음이 있으기 바라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느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거절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다 같이만 따라해 볼까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뭐를 얹고 기도하는 건 아주 귀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질서가 있으니까 속회 때 여러분이 막 머리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영적 질서가 있는데, 그런데 같이 동성끼리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 머리가 아닌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유언이세요.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언제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느냐? 사람을 축복할 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언제 기도했느냐? 자신의 죄를 대신 죽어야 될 희생 제물 앞에 기도할 때, 전가시킬 때, 죄를 전가시킬 때 죄물에게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속이나 임직식, 대제사장 임직할 때, 왕을 임직할 때 거기다 기름 붓고 안수했어요. 이만큼 안수기도가 놀라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언제 안수기도 했느냐? 병을 고칠 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축복할 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임직을 할 때, 집사님을 세울 때 손을 얹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소망할 때 안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탑동교회 안에도 서로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장례가 제가 3번 장례를 참여하게 됐고 2번은 이렇게 인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제도 보니까 젊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최용숙 집사님. 그런데 속회원들이 하만까지 어제 다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갔다 왔는데 속회원들이 붙들고 다 울어요. 얼마나 저 목사로서 감사하든지. 그래도 저 집사님은 행복하다. 이 어려울 때 이 먼 곳에 와가지고 속회원들이 다 끌어안고 위로하고 마치 자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눈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보고 참 감사하다. 여러분, 속회는 바로 이렇게 아플 때 삶을 나누라고 위로하라고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을 때, 고생할 때,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참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왔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이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제가 일으키는다고 그러면 제 능력이 부족한 건데 어떻게 제가 일으켜요? 병든 자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병에 걸렸고 힘든 일이 빠졌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이 하세요. 병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지타운 대학교의 연구소에서 병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불치병이 있잖아요. 안 된다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만성질환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이때만 되면 비염이 생기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관절염도 그렇고요, 위장병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은 관절병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차이를 연구를 했다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낫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유한다는 건 사실이다. 할렐루야.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핸드북 47번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며 새 꿈을 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페낭 박종돈 한인자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